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또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을 또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온전히 성결된 거룩한 안호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35절 석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알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는 우리 성신님 회방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계속 어제 말씀의 그 연속으로 그 우리 그 영의 뿌리가
악한 영에서 더러운 영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열매로 나옵니다. 우리는 선한 영에 있는 선한 열매를 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열매로 보아 실과로 보아 나무를 압니다. For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 뭐 이게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독사의 새끼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실 때는 위선하는 자들, 자기를 속이고 겉으로는 아주 선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주 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근본부터 뜯어고치라는 것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는 가득한 것을 입으로는 아주 또 달리 위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사실 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놓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이제 들어왔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네거티브 공방 어제도 뉴스에서 그게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 속에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자기 표가 올라갈 것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어떻게 공략하는 그런 이제 것인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태도.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죄이기 때문에 마음부터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이제 2탄 에덴 동산 밖에서 죄가 또 2탄으로 나온 것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고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며 하고 물으십니다. Why art thou wroth and why is thy countenance fallen? 이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thou doest well, shalt thou not be accepted. And if thou doest not well, sin lieth at the door, and unto thee shall be his desire, and thou shalt rule over it. 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4장 7절은 굉장히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지금 또 이게 유효합니다. 이대로 살면은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가인처럼 범죄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 뜯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선쪽을 택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선한 일 하는 일에도 바쁜데 악을 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선을 생각하는 쪽에도 바쁜데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시간이 어디냐고 이렇게 우리들이 당당하게 나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도 없는데 세상 노래 부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들은 이 선을 행하면은 우리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두 번째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이제 응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영이라는 이 분야가 있어요. 영은 안테나입니다. 선적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쪽이냐 세상 쪽이냐, 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영입니다. 영을 지배받는 게 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혼. 세상 저 샤머니즘들은 홀령이라고 이렇게 그걸로 얘기해요. 그들은 영 지배보다는 혼 지배를 더 앞세웁니다. 홀령이. 우리는 영혼이에요. 영과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테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혼이 지정의의 영역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감정 가지는 이 모든 이 영역이 인격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선에 대한 것을 먼저 택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을 먼저 택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엎드린다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침 이 강아지가 이거 볕에 이렇게 이제 쬐고 있는데 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 그때에 항상 경계하는 태도가 바로 이거라고 그럽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언제나 죄가 공격하려고 우리에게 바짝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선을 늘 생각해라. 선에 항상 속하라. 하나님 편에 속하면은 죄가 틈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픈이 되고 이러면은 성신 해방제 같은 것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문에 항상 엎드려진다.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죄의 소원이 또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이거를 항상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는 것은 이 죄의 권능에 대한 것을 내가 억제해야 돼. 내가 그걸 덮어야 되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신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이 지금 부글부글 동생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롭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럼 선적으로 빨리 돌리고 그가 죄의 공격이 이제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죄를 그가 다스리고 이러면은 동생에 대해서 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우리 세 가지 원리예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이 도무지 침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선을 행하고 두 번째로 죄가 문에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선 쪽을 택하지 않고 선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죄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죄의 소원이 우리가 감지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를 다스려야 된다. 내가 rule over the sin 이거 죄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성신님 해방제도 우리가 범하지 않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요게 이렇게 이제 죄의 여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소원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고 이런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쪽에서 순종하는 쪽으로 악을 행하는 쪽에서 선을 택하는 쪽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택하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그 피상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가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저희들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인 표적입니다. 이거를 이 헬라 말로는 세메온이라는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권능이에요. 어떤 자연적으로 어떤 뭐 큰 일이 일어난다거나 또 어떤 병자가 이렇게 불치병이 막 고쳐진다거나 또 요나와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이나 이런 능력이에요.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는 그런 역사나 이렇게 항상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사인 표적이 있으면은 그들이 좀 더 점수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쭉 다 읽어봐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이 메시아로 믿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표적은 그냥 구경으로 지나갑니다. 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 오병이어에 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 정말 터치 이게 합토 미니스트리로 병에 나았던 사람들, 또 수많은 기적들을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보고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변화가 돼야 그게 이제 진짜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경으로 보면 그러면 껍데기만 보면 저게 무슨 뭐 시험용으로 그렇게 본다. 이거는 아무 이렇게 표적이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이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대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그 많은 표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천지가 창조되고 빛이 창조되고 하늘의 창공이 창조가 되고 또 모든 동식물이 창조가 되고 또 안식일이 제정이 되고 또 이제 출애굽의 사건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리뱀만 쳐다봐도 다 살아나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오고 이런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나만 작물이 이렇게 나병에서부터 또 나물 받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태우는 갈멜산에 이런 많은 표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드셨습니다. 이거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지어 1966년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기수 선교사라고 그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그분의 본명은 케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봉사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자유신학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그 표적은 하나의 그런 사인인 뿐이지 공상 소설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를 아니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신학생들 1966년이니까 그때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1950년, 51년, 52년 그때 공부하신 분인데 좀 후배가 되신 분이고 저로서는 선배가 되는 그 클래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무슨 소설 취급하고 꾸며낸 허구같이 그렇게 강의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총회까지 문제가 돼서 총회에서 이것이 심각하게 모든 목사님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미국에 다시 이분이 돌아가서 Interpreters Bible, IB, 거기에 편집위원으로 이제 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표적 가운데서도 요나의 그 표적, 이게 밤낮 3일 동안 이렇게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같이 요나가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만약에 그 선교사님 얘기로 요나의 그 역사성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요나의 표적을 기초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1.1획이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가지고 엉뚱하게 인간 세상으로 사상으로 하는 것, 그런 거를 자유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2단 3단 얘기하지만 자유신학은 왜 2단으로 규명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2단입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 엉뚱한 얘기하면 그거 다 2단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 함부로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안 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이런 신앙생활이지. 뭐 이것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무슨 뭐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따지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오병이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뭐 애들이 가져온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느냐. 다들 자기 각자 도시락을 다 사와가지고 애가 그렇게 바치니까 다 자기들 밥 먹고 이제 그러지. 그러면은 왜 제자들에게 주님은 50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다 해놓고는 광주를 가지고 우리 다 이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게 하고 왜 그랬냐고. 이게 하나님의 그 기적은요 초자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은 구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나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큰 물고기에 이용해서 주님은 3일 동안 이제 거기에 니느웨 성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였고 그래서는 그 큰 풍랑 파도를 벗어나서 이제 큰 물고기 거기에서 위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나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았어요. 여기가 죽음에 이제 죽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이제 소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게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뭐 자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뱃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정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그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이렇게 또 물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를 지금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겠다고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는 감사 기도만 한 거예요. 회개 없는 감사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못 받잖아요.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빗바탕으로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와줘야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건데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지금 이 큰 물고기는요 조금 지중해를 막 전 속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쫙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 밑에 아프리카 사우스 남아공에
그 희망봉이 있고 희망봉에서 이제 북쪽으로 걷기 시작하면 인도양을 만나고 인도양에서 쫙 올라가면 걸프만이 나와요. 걸프만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쫙 올라가면 오늘날 쿠웨이트 그게 나옵니다. 쿠웨이트에서도 이제 이쪽 오른쪽 가면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유프라데스 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티그리스 강 쪽으로 큰 물고기가 전성을 사이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걸린 게 말이죠. 3일 길이에요. 얼마나 빨리 없는 겁니까? 일반 배도 해석중도 이렇게 이 긴 여정을 3일 만에 니누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KTX보다도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이 잠수함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 큰 물길을 이용하여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는 니누에 이게 지금 요나가 도망갔던 그쪽으로 딱 가가지고는 거기 안구에서 팍 입을 벌려가지고 토해냅니다. 얼마나 이거 요나 때문에 배가 아팠을까요? 회개도 하지 않는 요나가 감사기나마 하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런 것에 고기도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이거 토해내쳐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오니까 이 요나가 여기 어딨냐고 얼들들합니다. 보니 자기가 도망갔던 니느웨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이렇게 데려왔단다. 깜짝 놀랍니다. 그가요 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회개 박복이라는 것이 자기 고향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40일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여기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거드리고 간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은 빨리 잡아다가 여기 지금 사역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야, 네 이성에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망라해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거 외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요, 이성을 탁 돌리면 3일 걸리거든요. 3일 길도 안 가고 하루 길만 가면서 40일이면 이성이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그가 이제 거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샤워나 했겠습니까? 옷은 갈아입겠습니까? 완전히 이상한 복장과 이상한 용모를 가지고 그 자기 지금 니느웨에 속국이 되는 이스라엘에 온 한 조그마한 젊은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영적인 언어로 딱 선포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은 왕까지 이 소식이 들려가지고 우리가 다 회개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실 거다. 우리 다 회개하자 해서 그들이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이제 이 회개로 연결이 되는 건데 요나가 배에서 고기 배속에서 3일 만에 여기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3일 만에 그렇게 됐다는 그 말씀으로 딱 여기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왜냐? 니느웨 사람은 그때 회개했거든요.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 이 세대 사는 사람들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오늘 같은 요나가 있더라도 누가 회개합니까? 오늘은요. 이거 카카오톡 이런 데서 회개하라 이러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람 읽지도 않아요. 감흥도 없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도 더 큰 분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그랬는데 옛날에 남방 여왕 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죄지연가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죄지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죄진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게 이제 시바 여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바 여왕이 그때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이었는데
그 영역이 에디오피아 영역이 오늘날 예멘까지 그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지금 예멘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와서 그 당시 땅끝은 남쪽 땅끝이 이 예멘과 같은 에디오피아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큰 이가 여기에 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신 회방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모든 열매는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인의 그런 이제 창세기 4장 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것은 선한 마음, 우리가 악한 것은 악한 마음, 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항상 선족에 택하고, 그리고는 이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의 그런 표적을 미리 요나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는 그 교훈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렇게 심판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다해서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니느웨에 엄청난 이제 심판을 이제 선언해서 니느웨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회개로 이렇게 연장을 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오늘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가인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동생 아벨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아벨을 이렇게 또한 사랑해주고 도와줘야 될 형의 입장에서 그 자기가 시기가 난다고 화가 난다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또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이 새벽 기도는 항상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편으로 안테나가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 주님 편으로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지 꼭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지정의를 관리하는 우리 혼이 항상 영의 지배를 받아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신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늘 순종하고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말이나 행동이 항상 선쪽에 택하여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많은 형제들을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용서해주며 축복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흥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물결이 온 세계 또 로이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 운동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운동 거기에 진원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것이 될 때에 남북한도 통일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 이것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또 황해시로폼 함께 저희들과 동력하며 또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 짓는 일에 지금도 진행형이 오니 하나님 많은 우리가 이제 태중에 있는 우리 로이교회 잘 이제 출산돼서 또 하나씩 계속 지어나가게 도와 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황장로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통일된 안국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9명의 손주들 하나하나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오니 주께서 정말 좋은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아직도 정말 외롭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힘더하여 주시오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또 제가 이렇게 치과에 가서 잘 또 치료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1시간 반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숨 잘 쉬었고 또 어제는 신발까지 벗지 않는 가운데 이 고통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에 또 밥도 먹고 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치과도 잘 관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병원에 또 입원하고 있는 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모든 장 문제가 잘 해결돼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태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있는 처소마다 오늘 또 영육간에 강건하심으로 또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오늘 또 주님께 다 연락되어 우리가 다 선한 쪽에 서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더라 하는 칭찬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